오늘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마지막이면 어떡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됐다 그러면 빨리 못 해본 거 해보고 산으로 도망가든지 뭔가 준비하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상고해 봐야 합니다. 지금 그냥 여러 가지 시작하는 때가 있고 중간 때가 있고 지금 마지막 때다,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은 거의 끝자락이다, 이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여러분, 다니엘성에 보면 두루마리 성경을 임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인을 쳐서 쉽게 그 성경이 열지 못해서 보지 못하도록 안의 내용을.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이제 임봉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과 다니엘서의 말씀 비슷한 부분 참 많은데, 참 가장 큰 차이점은 다니엘서는 임봉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열게 되어 있고, 계시록의 말씀은 적혀진 그 순간부터 임봉하지 말고 열어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게 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작전을 짤 때도 만약에 우리 운동회 꽃은 뭐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릴레이 4 개주죠. 4명이서 릴레이 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작전을 짜죠? 제일 빨리 뛰는 사람이 1번 뜁니까? 4번 뜁니까? 거의 다 아시네요. 육상하셨나요? 그러면 특별하게 4번 주자, 마지막 주자에게 부여하는 전략적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주자에게 부여하는 사명 있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마지막 주자다, 마지막 때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시기적으로 마지막 이걸 떠나서 마지막 주자의 바톤을 받고 뛰는 자들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주자, 2번 주자 뛰는 거랑 이게 미션 자체가 틀린 거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주자로 서 있고 그 마지막 주자로 바톤을 받고 뛰어가는 이 시대인데, 그럴 때일수록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특히 마지막 주자의 가장 큰 달리기를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스퍼트를 잘 뛴다는 거죠. 마지막은
그냥 꾸준하게 빠른 상태로 꾸준하게 달린대요. 여러분 처음에 빨리 뛰다가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만 빠르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처음엔 느리다가 가면 점점 속도가 붙어서 마지막에 빠른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주저는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빠른 템포로 뛰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향해서 마지막 주저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러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풀어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주자에게 주는 메시지로 자꾸 성경 말씀이 새롭게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 집중적으로 볼 텐데 여호수아의 말씀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셔서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 차지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나이가 늙었지만 그 얻을 언약 받은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때에 많이 남았다는 이 상징 자체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을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명령이 뭐죠? 창세기 1장 26, 28절에 땅에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런데 아직 다스리지 않은 땅들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같은 패턴이라고 자꾸 말씀드리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패턴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명령을 다 이루어야 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이 패턴이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거죠.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념이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옛날처럼 열심으로 그 옛날의 열심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달려갔지만 이제는 열심히 달려가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처음에 첫 열심으로 열심히 달려갔던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한계 어디까지 달려갔는가를 보고 그리고 무엇이 무너졌는가를 보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주자로 다시 달려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가장 큰 얘기는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화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것은 이건 참 얘기 많이 드렸던 건데요. 기독교 100% 크리스찬이 돼도 지금 상황으로는 사회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는 요 정도의 신앙으로 100% 교회를 다녀도 사회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 복음화라는 개념이 의미가 굉장히 약화되는, 옛날엔 그것 자체도 굉장히 큰 계명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도시를 복음화하자, 지금 20 몇 프로인데 30%로 늘리자, 이런 것 자체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그때 나왔던 대부분의 실적은 뭐냐면 몇 명이 예수를 믿었다 했어요. 몇 명이. 이번에 이 복음화 집회를 통해서 500명이 예수를 영접했다,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500명이 영접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이 얘기는 다시 복음화를 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도대체 어떤 부분이 취약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명령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을 이제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18장 3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딱 이거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자자손손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과업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완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않고 그냥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계속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 계속 지체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많이 아는 것들이 있지만 계속 지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명령도 있고 하나님의 지시사항도 있는데 내가 계속 연계하고 지체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1차적으로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3장 1절부터 볼까요? 사사기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아멘.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럼 이건 가나안 정복할 때나 그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성경에 같은 패턴으로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지금 뭘 알기 원하셨어요?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기 원해서 남겨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얼마나 테스트하겠어 싶었는데 요즘 들어 굉장히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단계마다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거기에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단계를 못 넘어오고 거기를 계속 그 테스트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줄 보기 원해. 이게 마지막 때일수록 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7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그럼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럼 이게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긴장을 놓치고, 이게 저는 테스트가 없으면 우리가 금방 긴장을 놔요. 그러면 금방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겨요. 저는 바알과 뭘 섬겼다고? 아세라. 그러면 딱 이렇게 적용돼서 해석이 돼요. 바알은 뭐죠? 풍요의 신. 나의 풍요로움을 쫓아요. 그래서 더 풍요롭다 이렇게 가요.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여신. 쾌락을 쫓아요. 성을 쫓고 그래서 자기의 이기적인 기쁨을 쫓아요. 저희 한국교회가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 앞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거기에 넘어져요. 조금 풍성하게 되어지면 돈의 문제를 넘어가질 못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재물 얻는 능을 주시고 막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여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본인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길 계속 쳇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아세라 여신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에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지 못한 땅. 그럼 그것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정복하지 못한 땅, 여러분 그 지도를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이렇게 지금 동그랗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아쉽습니다. 이게
마우스도 안 되고. 이 지명이 나올 때, 아이고, 지도가 위치가 어딘지를 봐야 이해가 빨리빨리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바깥에 테두리로 된 게 12지파의 땅을 분배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가운데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세로로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게 가나안의 7족속들의 위치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블레셋의 5, 블레셋은 이쪽이 지금 지중해거든요. 요 파란 쪽. 지금 이쪽 지도 이쪽이네. 파란 쪽이 지중해인데 그 해변가 도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해변가 도로라 그래요. 그쪽에 지금 블레셋 족속이라고 있죠. 거기에 있는 5 부족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기는 끝까지 정복을 못해요. 그리고 저 레바논 산지, 저 위쪽에 있는, 그리고 가운데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요, 계속 남아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나갔더라면 이미 다 정복했을 그 땅인데, 이제 그 땅을 놓쳐버리고요. 지금도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의 우상들로 인해서 이제는 거꾸로 그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정복을 당해요. 그럼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 나타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장 12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갈렙이 40년 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요. 지금 85세예요. 그럼 이제 내가 이 헤브론에 있는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요, 40년 전에 차지했어야 할 땅이에요. 그리고 그때 갈렙은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지났죠. 그리고 또 이제 5년이 또 지났어요. 그럼 이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어진 땅이었어요. 이게 새로운 땅이 아니고 원래 주어진 땅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저는 이거 처음에 찬양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갑자기 가사가 나죠? 허락하신, 이러겠죠. 그래서 야, 갈렙 멋있다. 85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 난공불락의 헤브론의 높은 산지를 내게 다시 주십시오. 와, 정말 멋있는 할아버지야. 이래가면서 막 박수 치면서 와, 되게.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게 85세가 아니라 40세일 때도 원래 그가 차지하려고 했던 땅인 거예요. 85세 때 새롭게 이 땅 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좀 조금 더 과장을 하면 갈렙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땅을 차지했어야 돼요. 그래, 갈렙을 이 땅에 보낸 이유 자체가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미적미적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알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전쟁 앞에서 내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결단하지 않고 미적미적하면서 갈잖아요. 근데 갈렙이 그때 딱 결단하고 나타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 일의 모든 말의 근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나요? 믿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정복을 못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 상황이 되어지면 이게 갑자기 달라져. 국민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거랑 실제가 딱 되는 거랑은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이게 이 현장을 좋아하는 건 늘 이 실제가 있는 신앙도요. 그래서 배수진을 쳐놓고 항상 실제 상황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머리로 강의로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이것을 내가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사실 갈렙이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상황을 보면 다른 그 땅을 정복하지 않은 다른 부족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단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난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 믿음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3절부터 볼까?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사람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죠? 아낙 사람. 네, 골리앗이요. 가드. 네. 골리앗 그러면 누구랑 전쟁할 때요? 블레셋. 아까 지도에 나왔던 블레셋, 그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을 쳐들어왔다. 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해변가에 있는 거기를 블레셋이 차지하고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게 블레셋이요. 그 중에 가장 난공불락으로 있었던 것이 아낙 자손. 골리앗 같은 사람이 5이 있었다고. 그 중에서 아낙 자손에서도 가장 큰 사람 아르바. 그가 있었던 그 헤브론.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요 믿음입니다. 게임이라고 쳐봅시다. 게임. 자, 예를 듭니다. 게임이요. 자, 여기서 이제 딱 요쪽을 이렇게 땅인데 요 땅을 내가 딱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냐.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라고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이 보니까 막 쉬운 싸움도 있고 어려운 싸움도 있어요. 근데 가서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이겨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취하겠습니까? 이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겨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싸우겠어요?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우신가요?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 저 여기 있는 그 가나안의 족속과 내가 겨루어서 힘이 누가 세냐 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내가 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니 하나님과 센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에 결단하고 순종하여 싸우기만 하면 이겨요. 그게 보장돼 있어요. 그렇죠? 안 믿어서 그렇지 보장돼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싸우겠어요? 그렇죠? 제일 센 놈 나와. 이거죠. 이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어차피 이길 건데 그냥 이렇게 조그만 찌리찌리한 이렇게 지질이 데려다 놓고 싸운 다음에 이겼다 이래봤자 아이고 뭐 지질이 데리고 뭘 싸워서 이겼다 그래. 이게 아니고요. 그중에 가장 센 놈 나와. 이렇게. 그럼 이 싸움이 갈렙이 갖고 있었던 싸움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딱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딱 결단하여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이제 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럴 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단하고 갔어요. 다른 이론과 어떠한 고민과 생각 아니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여 가겠다. 그의 마음에 결단이 먼저 섰어요. 그럼 지금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결단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굉장히 갈렙의 결단처럼 위대한 결단처럼 느껴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보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단이에요. 근데 이 당연한 결단을 안 한다고요. 대부분 미적미적거리다가 언젠가 하겠지, 언젠가 이렇게 되겠지, 자꾸 이렇게 가요. 그러나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딱 행동해야 할 때예요. 움직여야 될 때예요. 그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라고 하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 일에 결단하여 나갈 때예요. 그러면 결단했던 예가 다니엘이죠. 다니엘 1장 8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을 정했어요. 내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얼마든지 뽑힐 수 있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는, 우리가 뜻을 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게 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키입니다. 내가 뭔가 오겠지가 아니라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원리가 같은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해요. 거기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뜻을 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요.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돼요. 우리는 자꾸 이것저것 눈치 보잖아요. 근데 눈치 볼 일이 아니고요. 딱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내 자의적인 결단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그 언약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순종에 따라 하나님이 계속 채우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세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내가 취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마지막 주자가 결단하고 달려갈 것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새 시대에 들어가게 하셨고 새해를 계속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정말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실제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저도 고민스러운데.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제인가 우리 정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정 목사님이 좀 어려운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전화가 왔는데 말씀 기도를 와서 지방에 계신 분인데 여기 와서 1박 2일로 있어서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고 교회 사로 자고 그 다음날도 참여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1박 2일로 있으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허락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허락하시면 가족이 같이 오겠대요. 세 분이 같이 와서 저는 이런 걸 상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거길 배우려고 1박 2일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하는 걸 배우고 그래 보려고 별로 상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이거 허락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해요? 말아요? 결단을 하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좀 죄송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와서 배우고 삶으로 체득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2년, 3년 동안 계속 다니시는데 결단을 안 하시고 전혀 난사람 없이 언젠가 하리라 그리고 그냥 있는데 그레스케에서는 안 바뀐다. 그게 변화가 올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게 과거의 일로 검증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언약에 근거해서 가는 패턴입니다. 저희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반응을 보여야 하는 마지막 주자의 그 바톤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미적거리면서 누군가 뛰겠지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주대인 거예요. 내가 뛰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꼬린선을 향해서 달려갈 사람이 없는, 내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어렸을 때 젖 먹을 때까지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서 그 끝까지 달려가야 할 그 마지막 주자로 저희가 서는 거예요. 이제 정말 결단해야 할 시대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겠다 이런 결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 내 삶 속에 그것을 이루겠다는.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스쿨 할 때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 드렸던 일산의 자해병원 그 원장님 사모님이 전도사님인데 거기서 사역하면서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강의를 늘 하는데 그분이 정말 뜻을 정했어요. 제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제가 소문이 뭐냐면 소문이 정말 잠뽀예요. 잠자는 거 절대 양보 안 해요. 어디를 가나 늘 잠자는 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절대 늦게까지 뭐 얘기하는 이런 거 없어요. 자야 돼요. 그래서 잠의 시간을 늘 확보해야 되는 것이 자기 삶의 철학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늦게까지 진행되면 시간 넘어가면 본인 짐 싸갖고 가서 자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막 수련회가 늦게 끝나면 그 늦게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잠에 있어서는 아주 철학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들여서 결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했어요. 언제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6시부터는 거기 또 새벽 예배를 매일 해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 병원에 6시 새벽 예배를 본인이 나가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2시간 확보를 보니까 4시부터 6시까지 밖에 없어요. 그걸 정했어요.
그 뜻을 정한 걸요, 끝까지 해요. 지독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별다른 비책이 없어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끝까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변에 가끔씩 만나잖아요. 또 어떤 1박으로도 만나고 뭐를 만나고. 예외 없어요. 그 잠뽀가 늦게 잤든 일찍 자든 상관없이 4시에는 하나님 만나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정하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여서 그 일의 실제를 본인이 살아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강의를 나중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듣다 보면요, 웬만한 교회보다 훨씬 나아요. 진짜 이번에 그랬더라고요. 이번 연휴가 되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을, 기도재단 하시는 분들의 간증이에요. 이번 연휴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번에 선지서를 전체를 다 기도재단 해보자. 그래. 나 정말 하고 싶었는데 직장 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못했는데 우리 하자. 그래갖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는 그 직장자인 그분끼리 모여갖고 하루에 직장인이 황금 같은 그 휴가가 아니라 노는 날을 모여서 이번 시간 정하지 않고 충분하게 기도제단 하자. 6시간, 10시간 이렇게 해서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주여, 우리 교회도 저런 간증이 나오게 했어요. 교회도 없는 간증이 직장에 일어나요. 웬만한 교회도 있지 않은. 근데 그분이요,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은사 탁월한 사람 불러다 해보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유명한 강사 불러, 연예인 불러다도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열심히 했지만 늘 지치는 거였어요. 지금은 너무 편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자기가 뜻을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영적 분위기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뜻을 정하고 계속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건요, 현장에 딱 발을 디뎌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그냥 시간 지나가면 난 이게 다 이렇게 시험이 좀 이렇게 식어지고 나면 쉽게 넘어갈라, 이런 거 안 통해요. 내가 그 현장에 딱 발을 딛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만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요즘 이런 간증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요즘에 영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긴 해요. 현장으로 딱 지금 와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작용해 와서, 근데 이 현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는데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 저도 막 간증하고 싶어 갖고요. 요즘에 입이 근질근질 하는데 좀 참으라고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어떤 거 할까요? 좋은 거 할까요? 나쁜 거 할까요? 둘 다 할까요? 둘 다 하지 말을까요? 좋은 거 하나만. 나쁜 걸 해야 은혜 받더라고요. 좋은 거 하면 약만 오르고. 아버지, 나쁜 거가 낫겠네요. 좋은 거보다 나쁜 거가 낫겠네요. 아버지, 주여,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거 왜 덥지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가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뜻을 정하고 딱 나가 순종하여 그 길을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붙이세요.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래서 넉넉하게 그 일을 하고도 남음이 되게 역사하세요. 저는 이런 일들이요,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장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요, 못 나가게.
세상은 위험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있어. 세상에 나가거든 너희가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 알리지 마. 이수신 장군의 신앙, 내가 죽은 것을 절대 알리지 마. 세상에 나갔다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리면 화살이 엄청나게 날아오니까 나가서는 절대 얘기하지 말고 다 우리끼리 와서 여기 와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외치고 노래하고 선포해요. 그런데 아무 세상은 변함이 없어요. 왜요? 현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마음에 정하고 있어요. 반대적인 측면에서 역대하 20장 33절에 시작.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에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같은데 철거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산당이요. 거기서 뭐 했겠어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것만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있어요. 결단을 하랬더니 엉뚱한 걸 결단해요. 이 산당만큼은 헐지 않도록 이거 하나 내가 섬기는 우상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의 마음을 정해놓고 그것만큼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노래가 돼요. 찬양이 되고요. 이사야 57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럼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확정되어진 결단되어진 자세로 딱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노래와 찬송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결단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 표현이 너무 웃긴데 그래서요 기도할 때 서로 바라만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은 네가 결단하는 대로 내가 할 거다. 뭐라고 할지 결단하기를 빨리 이야기해라. 그런데 서로 바라만 보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정말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의 주위에 서서 우리가 결단하여 내리고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이 왕의 그 총리를 뽑는 이 일에 내가 나가겠다 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도우신다니까요. 우리가 정하는 대로 도우세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확정하고 나아가는 대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걸 알았어요. 여호수아의 이름 뜻이 뭘까요? 여호수아, 예수아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보면은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여호수아가 경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내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매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현장을 딱딱 맡기시고 그 시험을 딱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한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계속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또 행하세요. 약간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당황스러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정들이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이렇게 정하고 결단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여호수아를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 아드피심님 왔을 때 여호수아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 죽이는 것보다 누구에 의해서 더 많이 죽어요? 우박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우박을 누가 내렸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굴 시켰어요? 천국과 천사를 통하여. 여호사밧이 나가서 전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가서 먼저 아말렉과 연합군 싹 죽여놔요. 아말렉 맞나? 암몬인가? 네. 죽여놔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도하며 듣고 나아갈 때 매 전쟁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렇게 일하시는 거를 매 전쟁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기도의 제단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들으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우리 그 태양아 멈춰라 이것도 들었잖아요. 네. 기억 안 나시나요? 태양아 멈춰라. 여호수아가. 네.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잖아요. 여호수아가. 네, 군대 장관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가 적이냐 아군이냐 얘기하라 그랬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엎드려 경배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실지를 여호수아에게 미리 다 알려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 막 하다 해가 넘어가네. 저 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태양아 멈춰. 이게 아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할지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들이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태양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 이미 이 전쟁이 어떻게 갈 거라는 걸 다 들었잖아요. 이런 자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얘기가요. 우리에게 정말 실제로 다가오는. 제가 올해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1월달에 우간다 갔다 온 이후로 아예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작년에 약간 좀 조급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 우리들 언제 대만처럼 하나? 언제 우간다처럼 하나?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좀 이걸 막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라는 한쪽에 조바심이 있었어요. 근데 우간다를 딱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정리가 쭉 되고 제 마음도 정리가 되면서 딱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우간다는 우간다고 한국은 한국이에요. 대만은 대만이고 한국은 한국이에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네 보고 오고 이런 걸 보지만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정치계도 일하시네? 오케이. 하나님 경제계 일하시네? 오케이.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도 이루어져요. 근데 전략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진 게 딱 보고 와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 믿음은 생겼어요. 그다음 방법은 다를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팍 돼버렸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만 행하실 것이에요. 한국을 향한 한국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거예요. 그걸 누가 대신 풀어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풀어내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거죠. 어떤 자요? 결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요. 그래서 나머지 그 산을 정복해요. 나머지 그 산을 정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40년 전에 45년 전에 이미 언약했던 그리고 그 훨씬 전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자체가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걸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간증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결단을 하십시오. 이거요, 주저함이 아니고요,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해라, 이 얘기 아닙니다. 교회 잘 나와야 된다, 이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미 우리 안에 하늘에 완성되어 있고, 우리 안에 그것을 소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순종을, 간증들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위대한 결단, 즉각적인 순종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